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9월 말에 아주 한 분이 돌아가신 그 소식이 전국 방송에 막 탔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마가레트라는 간호사입니다. 마가레트라는 간호사와 그의 동료 마리안나, 이 마리안나와 마가레트입니다. 이 두 분이 일명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마가레트라는 분이 지난 9월 말에 소청했습니다. 이 마리안나와 마가레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소록도 병원에 그 당시 1992년 그 당시 소록도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고 간호사가 없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연말에서 그 유럽에서 듣고 이 한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한국 땅에 찾아와서 소록도라는 땅에 가서 그들이 40년 이상을 평생을 봉사하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럽에서 우리 한국 땅에 그 소록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소록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한센병 또 난자라고 하는데 그 피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뭉개 들어가는 온몸에 고름이 이렇게 흐르는 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간호사로서 평생을 바치다가 이렇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분의 그 영상을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분들이 했는가 하면 그 나은 자가 흐르는 그 고름을 이렇게 잘 빼내기 위해서 그 고름 상처를 빨았다고. 그게 정말 말은 쉽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하고, 그들은 결코 좋은 차를 원하지 않고 좋은 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 나은 자들을 위해서, 한창병자들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다고 합니다. 귀한 분이죠.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자신이 정말 작아진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이 마리안나와 마가레트 못지않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조금순 사모님이십니다.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 이천성춘에게 오고 난 다음 우리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가레트와 마리안나 못지않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이천성춘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3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제하기를 우리 사모님은 37년간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힘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수도 원하지 않고요,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로서의 그 명예도 있고 보수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보수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37년간 식당을 이렇게 음식으로 섬겨줬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마가레트와 마리안나, 우리 조금순 사모님이 살아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이후로 예수님은 완전히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제 거기서 떠나들 거기서는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넓은 그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지하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심령을 우리는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마가복음 8장부터 시작된 예수 제자 학교의 수련회와 같은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면 특별한 강사로부터 특별한 강의를 듣지 않죠. 그 특별한 강의가 주어진 장이 바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강의한 그 파트가 바로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이제 앞으로 가볍게 읽지 마시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강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줄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그 8장, 9장, 10장 안에는 또한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순환예고 사이클이, 세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가 들어있는 장이 바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입니다. 자, 그 순환예고 세 번째를 우리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예고 세 번째, 10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 하나 침입하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 번이나 가르쳤습니다. 한 번도 알고 두 번도 알고 세 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꼬마가 막 서로 싸우다가 한 애가 자기에게 막 쟤들은 꼬마애한테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한두 살인 줄 알아.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한두 살인 줄 알아. 그 꼬마는 3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은 꼭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고 꼭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들은 꼭 알고 나를 따라오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12제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자기들에게 뭐 해줄 것을 구합니다. 뭘 해줄 걸 구하는가 하면 37절,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나머지 10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리 다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하늘 대근을 뭐라고 이놈들, 뭐라고 이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첫 번째 방식,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바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첫 번째 방식은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이다. 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현재 수련회 특강을 하고 있다 했죠. 수련회 특강의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승김입니다. 승김. 순환예고를 요약한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순환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요약한 겁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는 8장 3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순환예고는 9장 30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예고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순환예고의 핵심 주제는 바로 승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 그리고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순환예고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섬기러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특강의 핵심 주제는 키워드는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을 헬라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그 원래의 뜻이 뭔가 하면 주인이 식사할 때 종이 주인의 식탁에서 이렇게 시중되는 겁니다. 물도 갖다 드리고 지금은 물수건도 갖다 드리고 뭐 떨어지는 반찬 같은 거 갖다 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원래의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원래 또 이게 합성인데요. 디아는 뭔가를 통과하다, 프로라는 그런 통과하다는 뜻이고요. 디아코니스는 뭔가 하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할 일은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그 자리를 청소하면서 빛내는 일, 그것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직분 중에 두 가지 직분 있잖아요. 목사와 집사. 그 집사의 그 원어도 바로 디아코노스였습니다. 집사의 의미가 내가 집사네 하고 이렇게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섬기는 직분, 그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이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근데 섬기는 일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가정에서 결코 잘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섬김을 끌어내기 위한 그 내용들이 바로 10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이 이혼에 관한 문제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이혼 정서, 그러니까 모세 이혼 정서의 그 이혼 정서를 받아가면 그 정서를 내밀어서 바로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버릴 수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이혼 정서를 받으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지 않냐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섬김은, 가정 안에서의 섬김은, 부부간의 섬김은 이혼 사유가 우리가 보통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말 듣지 않고 막 바람 피우고 막 이렇게 아주 개차반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 나누지 말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정말 나 같으면 이혼했다. 나 같으면 저 부부 같으면 100번 이혼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이혼 문제를 들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잊었습니다. 잊어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아주 무가치하고 힘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예수님, 너희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와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멀리 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바로 어린아이같이 힘없고 세상 가운데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종이 되라 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10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죠. 세상은 항상 자기가 권세를 부려야 대접받는 것 같고 권세를 부려야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부추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가지고 놀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힘을 발휘해야 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뇌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절대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힘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가십거리가 되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봐라, 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도 별 수 없어, 저놈들이 더 심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하는 크리스찬,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존경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려고 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려고 마음먹는다면 오늘부터 손해보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고는 결코, 종이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이나 그들에게 돈을 주는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것인데요. 다르게 사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종이 되어서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기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해주죠.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한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지 않고 뚱뚱한 약간 이 문맥상 통하지 않는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재물 많은 사람, 부자 청년 얘기가 끼어 있습니다. 10장 17절부터 무려 31절까지 길게 10장의 중앙에 이 이야기가 확 박혀 있는데요. 이 중앙에 확 박혀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문맥에 맞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저는 이 문맥을 맞추어서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말하고 싶은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자기의 선함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하면 첫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받아치기를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말하는 것은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계명을 다 지켰나 하니까 안 지킨 계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네,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부도한 사람을 도우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네.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선한 행위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그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자기 목숨을 같은 돈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 선한 행위를 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섬길 때 그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10장 29절을 보면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불행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본 것입니다. 잘 나가는 분, 근세 있는 분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까워했고 그가 잘하는 선한 행위를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우리는 성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알면 그분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뿌림을 받았습니다.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실 때, 그때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만 내가 경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장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한 2, 3주, 3, 4주 기침을 심하게 했잖아요. 기침을. 지난주 설교하고 우리 윤정상으로 제게 응답을 저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설교하면서 기침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잖아요. 스펄전 목사는 그 설교자의 준비 중에서 설교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몸을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자 집단대의 최고의 그 설교자인 스펄전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생각나면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사모님이 저에게 보약 같은 그런 보약 한 그릇을 보내왔습니다. 그 보약을 먹고 저는 힘이 났고 기침이 멎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제가 그 섬김을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다짐했냐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바르게 섬김 받은 만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뿌리지 않고 제가 간직하려고 사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보약 한 그릇 못지않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가 승인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예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당당히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